오늘은 계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. 오늘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그 계보로 통해서 계보의 그 얻을 능력을 말씀드립니다. 본문 창세기에서는 가인의 족보와 아벨의 족보에서 특별한 의미를 얻을 수가 없으나 신약에서 그 말씀을 보고 계보의 능력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었기에 그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. 첫 번째, 계보가 주는 능력은 창세기에 가인의 계보는 낳았다, 누가 낳았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, 아벨의 계보에는 낳아서 몇 년 동안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.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아벨의 계보에 속한 자들의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약의 계시록이든지 유다서라든지에서 아벨의 족보, 가인의 족보가 받는 그런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. 그래서 그 신약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, 만약 우리가 아벨의 계보에 속하게 되면 받는 축복이, 첫 번째, 아벨의 계보는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볼 때 계보로서 성령의 흐름이 있습니다. 성령에는 사상 혹은 물질, 신분, 돈이 그 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생명의 계보. 아벨의 계보에 속하면 영생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. 세 번째, 축복의 계보. 이 땅에서 혹은 저 하늘에서 계속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고, 네 번째,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. 다섯 번째는 아벨의 계보에 속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과 각 개인의 신분까지도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는 아벨이 받은 축복과 반대, 즉 저주의 계보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첫 번째, 사단의 계보에 속한다. 사단의 계보에 속함을 통해서 자연히 저주를 받는 계보에 속하는 것이죠. 생명의 축복이 아니고 사망을 받는 계보에 속하게 됩니다. 인간으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물질과 혹은 인간의 신분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적인 뒷받침과 현실에 근거해서 아벨이 계보에서 받는 축복과 가인의 계보에 속함으로써 받는 저주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.
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7절에는 이 아벨의 계보에 속한 자들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는데,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서 아벨의 계보에 속하면 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. 13절에서 16절, 17절까지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, 이 사람 할 때는 아벨의 계보에 속한 자들, 약속은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한영하며 또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니,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의 봉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. 아벨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은은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본향을 찾는다는 것입니다.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라.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하는 곳 하늘에 있는 것이라.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. 아벨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 미래에 한 성을 예비받았다는 것이죠.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되었느니라. 다시 말해서 믿음장이 나오는 모든 사람은 아벨의 계보로 생명의 계보, 즉 그리스도의 계보에 후손이 받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신약에서 말합니다.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. 내가 보면 거룩한 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. 이 신부, 이 거듭난 사람들은 아벨의 계보에 속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에서 사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.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아벨의 계보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.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.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.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더라 무너졌더라. 큰 성 바빌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더라.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군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하더라. 가인의 계보가 속한 자들이 받는 저주를 말합니다. 여기 무너지는 큰 성 바빌론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집합체로 정치, 경제, 문화, 사회, 군사, 외교 이런 모든 인간의 집합체를 말합니다. 이것이 큰 성 바빌론인데 무너진다는 것이죠. 이는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 결국은 이와 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. 성경의 뒷받침으로 통해서 아벨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현실로 보면
미국의 한 역사가가 케네디 가족과 미국 대통령 케네디 아주 총 맞아 죽은 사람이죠. 록펠러 가족에 대해서 100년 동안 그 계보를 추적해 봤더니 그 가문을 분석해 봤다는 것이죠. 케네디 가족은 저주의 역사를 가졌고 록펠러 가족은 축복된 삶의 역사를 받은 것을 봐서 록펠러 가족은 아벨의 계보,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데 축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. 구원받고 나서 목숨을 걸고 순교적 정신으로 산 자들의 후손들이 받은 축복은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많은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아벨의 계보에 속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인의 계보는 저주의 계보요, 아벨의 계보는 축복의 그리스도의 영의 계보인데 어떻게 하면 아벨의 계보에 속하는지 아주 간단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게 되는데,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다는 것은 아벨의 계보에 속한 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. 더 쉽게 말해서 본어겐 구원받아야 되는 중생하라는 것입니다. 말씀을 정리합니다. 오늘 나이 나됨, 오늘 내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. 어떤 계보에 속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. 아벨의 족보에 속하면, 가인의 족보에 계보에 속하면 어떤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말씀을 비춰보면서 내가 아벨의 계보에 속한 자가 되면 이 땅에서 축복받고 저 땅에서도 축복받는 삶을 살고, 가인의 계보에 속하면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만일 아벨의 계보에 속해서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을 알 때에 감사함으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, 만일 보면서 가인의 저주에 산다면 일찍부터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.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내가 만일 점검한 결과 아벨의 계보에 속하면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볼 때에 기뻐 감사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더욱더욱 드리는 여러분 되고, 만일 그렇지 않는 자는 가인이 계보가
당하는 모든 아픔을 가진 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를 영접하고 그를 위해서 내 삶 전체를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결과적으로 아벨의 개혁에 속한 모든 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. 아멘.